개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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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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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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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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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감사인 만큼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신앙은 내 자신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못하는 1년 동안의 농사꾼이 농사를 이제 땀 흘려서 지은 가운데에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 결실을 보면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똑같아요. 신앙인도 딱 보면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벌써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값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값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가치성이 느껴질 때만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느껴지는 은혜가 은혜 아닙니다. 그냥 물밀듯이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막중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특별한 것만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전부 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현실 속에서 내 계획과 계산대로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감사이다 조건을 내세운다면 은혜와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믿은 만큼 은혜를 깊이를 알고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도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지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탐실한 과일나무가 아니면은 병드는 과일나무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피해가죠. 참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수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구타를 당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0년 이상을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야, 참, 어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을 구타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참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그 환자를 장기를 띄워주는데 장기를 띄워주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치료비까지 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장기 띄워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치료비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치료비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욕심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넉넉해야만 도와주고 내가 넉넉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를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친척이 돼서 뛰어갑니까? 성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은 참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는 죽은 의사다라고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본능적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남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성경 가운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참 깍듯이 그 사람을 반겨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간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잘못은 묻어두고 이해하면서 남의 잘못은 여지없이 따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했을 때 한 사람도 치지 못했어요. 나의 잘못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잘못은 별거 아니다 싶으면서도 남의 잘못은 쥐잡듯이 판단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은사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남에게 관대한 사람인가? 아니면 쌀쌀 맞고 냉대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서도 잘못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그러므로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누구 앞에서든지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